5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1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전에 법원에 제가 참관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형을 선고하면 판사가 마지막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판사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의 그 사람의 죄가,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런 떨리는 마음이지 않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저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요, 먼저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들의 공통적인 뜻으로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1절 위에 있는 그 표제를 보면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집중 있게 듣지 않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빠질 수밖에 또한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에 들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다른 어떤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못 들으면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불렀는데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설거지를 하시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안다. 이스라엘 너는 내게 숨기지 못한다. 뭔가요?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안 한 척, 안 그런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 늘 항상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심각하게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컸습니다. 정말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사랑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고 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애틋한 마음을 그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했구나. 이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랬던 이유에 대해 나오는데,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던 것은요, 어떤 타인의 결과, 타인이 이끌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이 못하게 막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모습, 내 모습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인지 더러운 모습인지 내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갉아먹히고 있는 순간에도 모릅니다. 몰라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들 주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런 상황을 모른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그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바람 피우고 온 남편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가 그 사실을 또한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 남편이 어떠한 명품을 가지고 온다 한들 그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줘도 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매번 주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어제 주일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일어나서 옷 입고 씻고 나와서 예배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며 이미 나를 떠나시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 가운데 다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여기에서 기브와 라마 베다인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베냐민은 어디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그 지역 주변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나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다는 이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물러갑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물같이 부으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런 땅의 확장으로, 전쟁을 통한 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깊은 내용으로는 경계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경계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땅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이기도 한데,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 것은 지금 그들의 땅을 더 확장하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욕심내는 그들의 마음, 탐욕을 부리며 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주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현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모습이지만 남유다도 사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들이 병 들었다는 것, 자신들의 상처를 깨달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상처를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도움을 청한 곳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깨달은 것 같지만 그런 도움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지금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더 안타깝습니다. 결국 14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이 두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사자에게 찍혀지는 것처럼 멸망을 당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병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썩어 죽어가게 하시고 사자처럼 덮쳐서 갈기갈기 찢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처참한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을 보실 것이라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또한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만 끝날 것 같은, 그리고 심판받아 더 이상 회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모습은 어디 있는지, 내 예배의 모습은,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분명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여러분,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 그런 나의 주님 가운데 앞에 섰을 때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혼인관계에 비유되는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두 개가 한 몸이 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싸우나 미우나 버릴 수 없고 함께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여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오만한 모습과 교만함으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깊숙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사람의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지만 연기만 무성한 우리 심령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진리만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로 이 시간 돌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시며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1,000번째 예물, 속회 예매의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기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문을 나갈 때에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뜨거움을 느끼게 하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